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기가 어렸을 때에 동네 가게에서 잠깐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가 일을 도와주면 주인 아저씨는 사탕을 이렇게 한 주먹 쥐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을 다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네가 한 주먹 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귀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기다릴게요. 아저씨가 주세요. 하고 이제 모자를 벗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웃으면서 귀엽잖아요. 착하잖아요. 웃으면서 와가지고 사탕을 한 주먹 이렇게 쥐어줍니다. 이 아이가 한 주먹 쥐는 것보다 두 주먹, 세 주먹 되는 그러한 사탕이 딱 올려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한 주먹 쥐고 오지 않았어? 왜 아저씨를 귀찮게 했어? 이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카네기의 지혜가 여러분 뭐예요? 아저씨의 손의 큼을 알았고 자기의 작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나의 손의 작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거예요. 나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잖아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내 손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것을 부여잡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뜻하는 것보다 내가 손으로 지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요? 은혜였어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시간들, 이 순간들이 다 내가 원해서 살아갔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였다고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그 핍박을 피해서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세상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나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힘들어져요. 내 아들들, 내 자녀들, 내 딸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포기하고 편하게 살아갈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고난이 있고 괴롭다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지켜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박해가 임했을 때에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믿음의 도리를 잡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진리, 곧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 믿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붙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니 그리스도의 진리를 굳게 잡고 결코 놓지 말아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손으로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작은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혹시 외면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는 믿음의 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월리엄 맥도날드의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여인이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아들도 낳았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회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부채를 청산을 했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자리에 눕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세무서에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수억 원의 돈이 날라왔어요. 분명 남편이 다 부채를 청산했다고 했고 세금도 냈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지서를 들고 세무서를 찾아갔더니 방법이 없대요. 남편이 냈다고 했는데 왜 안 냈다고 하느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수증을 갖고 오면 된다. 영수증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그 말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영수증을 찾기 위해서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다 뒤져봤지만 영수증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터벅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탄한 거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방법이 없다는데.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느 날 문을 열어놨더니 방 안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라 들어왔어요. 예쁜 나비가. 그런데 철없고 속 없는 이 아들이 그 나비를 잡겠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녀요. 나비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러니 방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잖아요. 나비가 잡으러 다니는 그 아들을 피해가지고
소파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먼지투성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옵니다. 뭘 들고 나오냐면 하얀색 종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뭐였을까요? 영수증이었어요. 그 영수증을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마음 가운데 부담이 해결돼 버리고 억울함이 해결돼 버렸어요. 자유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도리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이 해결돼요.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 마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20대 때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무려 13년간 요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나서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전해준 예수님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책을 썼어요. 빙점이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한 작가가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나중에 60세 때에 직장암 선고를 받아요. 긴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아갔고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77세까지 살아갔어요.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을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바짝 다가선다는 말이에요. 12의 혈류증 앓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갑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가장 예수님 앞에 다가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12의 혈류증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집니다. 그리고 고침받지요. 또한 몸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까지 얻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걷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배 시간에 늦게 와서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교인들이 일어서기 전에 먼저 나가요. 이곳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배나 다른 모임에 참석하지도 않아요. 왜요?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또 물질을 아끼고 시간도 아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손해되는 것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얼마나 참 합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암에 걸립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하나님한테 따지기 위해서 병원 기도실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왜?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그럼 너는 어땠는데? 너는 성전에서 얼굴 잠깐 보여주고 가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그런다. 너는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항상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도 그래. 그래서 너를 돌볼 시간이 없었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는 무너졌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철저하게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후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 구원에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당하게 담대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